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계명이 있고,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버이 주일은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주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이 뜻깊고 의미 있는 이 귀한 주일,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어느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어느 어머니의 눈물. 어떤 어머니의 눈물일까요?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한 어머니는 90살에 이삭이라고 하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너무너무 행복한 어머니 사라. 또 한 어머니는 본실이 아니라 후첩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다행히 대를 잇게 되어서 장래가 보장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들을 본처가 낳는 바람에 후계자의 서열에서 밀려서 집에서 쫓겨나야 될 그런 상황에 빠진 어머니 하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반대되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둘 다 똑같은 가정에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데 두 어머니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다른 어머니는 그 아들 때문에 자기 아들과 자기가 쫓겨나야 돼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행한, 불쌍한 어머니, 또 다른 어머니 하갈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행복한 어머니 사라가 아니라 불쌍한 어머니 하갈입니다. 사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예화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하갈은 잘 등장 안 해요. 그래서 오늘 하갈을 집중 조명하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어머니 하갈. 오늘 본문이 참 짓궂은 게요, 오늘 본문이 참 난감한 게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쁘고 다른 어머니는 너무너무 힘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기쁨은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이 돼야 되는, 이 참 난감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고민되고 누가 가장 괴롭고 누가 가장 근심될까요? 사라일까요? 하갈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중간에서 얼마나 고민되고 근심되겠어요. 어느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사라 편을 들어야겠어요? 하갈 편을 들어야겠어요? 중간에서 굉장히 난감한 사람은요, 아브라함이에요. 두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난감하고 두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근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자녀로 인한 근심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근심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봤어요. 정말 100살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준, 90세의 아들을 낳아준 사라가 자기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야 되고, 먼저 아들을 낳은 이 첩의 아들은, 그 이스마엘은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 어머니 하갈도 내보내야 됩니다. 아내의 요청에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너무 난감하고 너무 근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보니까 더욱 그런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100살에 낳은 아들, 사라가 90살에 낳아준 아들,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웃음. 그 가정의 기쁨으로, 그 가정의 웃음으로 이 복덩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이 웃음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가정은요, 슬픔이, 괴로움이, 갈등이, 근심이 찾아오게 된 거죠. 또 다른 아들, 먼저 낳아버린 후첩의 아들을 이제 대를 이은 후계자의 자격이 아니니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근심되고 너무 괴롭고 갈등되는 거죠. 한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니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데 또 다른 아들을 보면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래서 근심했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의 근심이요, 아브라함만의 근심이 아니에요. 경우는 좀 다르지만 우리들도 자녀들을 향해서 비슷한 근심을 하게 돼요. 우리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한 아들 때문에, 한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데 또 다른 자녀 때문에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울 때 있잖아요. 한 자녀는 나에게 너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데 또 다른 자녀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어르신들, 손자들, 손녀들 많은 경우에는요,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감정을 품어야 돼요. 대학교 입시 딱 이제 발표 날이 되면 어떤 손자는 합격했는데 어떤 손자는 떨어졌으면 다 같이 합격하면 너무 좋으련만 그렇지 않잖아요. 한 손자를 보면은 너무 기쁜데 또 다른 손자를 보면 그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 한 아이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요, 오전에는 천사 같은 짓을 해서 너무너무 기쁨 행복을 주는데 저녁에는 정말 왼수 같은 짓을 해서 고통 주고 괴로움 주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자녀로 인한 근심, 자녀로 인한 갈등, 자녀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과 슬픔이요, 다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난감한 상황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난감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이 본문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자, 12,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가정의 갈등의 문제의 답은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해답 주신 분 하나님이에요. 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저 여러분의 자녀의 근심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요, 특히나 자녀 때문에 근심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생긴 근심뿐만 아니라 가정사의 모든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교우 간의 갈등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도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하갈처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면 우리 자녀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을 살립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어머니의 눈물은요, 기적이 있어요. 어머니의 눈물은 자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페류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구제불능자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망나니 같은 아들이요 성자가 되었다고요. 성자가. 어머니의 눈물은 기적이 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갈이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식 보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 눈물, 그 기도, 그 울부짖음, 그 절규,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요. 아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섞여 있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갈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게 하려고 축복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살려내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변화시키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녀들하고 시간도 보낼 것이고 또 자녀들이 선물도 주고 카네이션도 달게 주고 막 그런 시간 보냈을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버이로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자식 축복해 줄게라고 하는 그 약속 받아낸다면 그보다 더 귀한 부모의 본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그 눈물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니의 눈물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아버지의 눈물은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내 자녀 위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귀한 부모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요 샘물 보게 해줬어요. 왜요? 하갈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놀라운 것이요, 기도의 눈물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눈물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눈을 씻어줘요. 그 눈물은 우리의 눈을 얼리꼬리가, 우리 눈에 장애물이 되고 우리 눈을 지저분하게 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 기도의 눈물이 깨끗이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이 떠올라 보이게 되는 역사가 기도의 눈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눈물은 그런 거예요. 캄캄하고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캄캄함이 환해지고요, 그 답답함이 밝게 빛나는 역사가 기도의 눈물의 결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물은 슬픔만 주고, 세상의 눈물은 우울증만 주게 하고, 세상의 눈물은 절망만 줘요. 그러나 기도의 눈물은 희망을 주고, 기도의 눈물은 소망을 주고, 기도의 눈물은 기쁨과 감격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갈의 눈물에 이렇게 반응한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갈의 울부짖음과 그 어머니의 그 절규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축복까지 선언해 주시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하갈의 모습 속에 먼 미래에 하나님 당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먼 미래에 하나님 당신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십자가에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버지로서 어떠한 것도 해주지 못하고 외면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먼 미래의 자기의 모습이 이 하갈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아들이 죽어가는데, 목말라 죽어가는데 하갈은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저 울기만 해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 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훗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아들,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철저히 외면해야만 하는 아버지의 모습.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식이 죽어간다고 외치고 있는 그 아들의 죽음의 절규 앞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외면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당신의 그 모습이, 먼 훗날 당신의 모습이 이 하갈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는 분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 하갈의 모습 속에 왜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 하갈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왜 당신의 외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왜 안 보였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죽어가는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외쳤던 그 예수님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절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히 아들의 죽음을 외면해야만 했던, 아들의 울부짖음에 외면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상에 절규하고 외치고 눈물을 흘리고 목마르다고 했던 아들을 외면하셨지만 오늘 본문 속 하갈의 외침,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 하갈의 울부짖음, 하갈의 그 눈물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절규와 저 여러분의 눈물과 자녀를 향한 울부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 위에 눈물을 흘리겠다고, 내 자녀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간구하겠다고, 내 자녀가 축복받는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부모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인공들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시 따라합니다. 그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훗날 아브라함은요,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삽니다. 부엘세바가 어디예요? 하갈이 아들 죽어가는 거 보면서 통곡했던 현장, 그 부엘세바 광야, 그곳에서 훗날 아브라함이요 우물을 사요. 우물. 하갈이요 눈물 흘리고 나서 하나님 보여준 것이 샘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동일한 우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은 지역이에요. 이 같은 지역에 하갈이 통곡했던 그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은 훗날 거기에 우물을 사고요, 우물을 산 대가로 뭘 치렀냐면 어린 양 7마리 값을 치렀어요. 어린 양, 그것도 7마리.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어린 양의 값으로 완전하게 치러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우물 곁에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 이름이 에셀나무예요. 에셀나무.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 에베네셀 들어보셨죠? 도움의 돌. 에셀나무는요 도움의 나무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불렀더라. 이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는 것은 갑자기 여호와여 불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 상징이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와이크라 페셴 예후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와이크라 페셴 예후와. 이 말은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음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관용적인 표현이다. 여러분, 하갈의 통곡의 장소가요, 훗날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현장이 오늘날 어디겠어요? 오늘날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교회는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교회는요, 생명샘물이 흘러넘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교회는요, 도움의 나무, 이 세상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인 거죠. 교회는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교회는 그런 것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교회는 생명샘 샘물이 흘러넘치는 것. 교회는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돼야 되는 거죠. 이 전주연세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되게 하는데 막아내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부모들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여 자식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정말 구원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고 생명샘물 넘쳐나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심령들의 생명의 강물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가득한 전주연세교회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김동환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 아마 유명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책에 나온 간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보통 새벽 4시면 일어나십니다. 지금도 그때쯤 일어나시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시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등교를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 지하실로 가서 기도하고 점심 드시고 다시 기도하시면서 주무시기 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찬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돌아오시면 곧바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깥 기운을 안고 들어온 어머니의 몸은 차갑습니다. 그 어머니가 눈알을 필두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딸 수미가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동안이가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종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내 아들 경환이가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한 여인의 바람이었지요. 어머니는 매일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저희 3남매는 어머니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렇게 우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이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자 점차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부모의 본을 보이겠다고, 부모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십시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대로 되는 것을 보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 훗날 내 자녀들이, 우리들의 나이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흘렸던 눈물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흘렸던 그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